우리 함께 나눌 말씀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의 말씀.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오늘 다윗이 승승장구한 비결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소개하는 자기소개서로 회사에 취업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약간 우울한 성격의 대인관계도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사는 이유도 모르겠고 세상이 싫어요. 책임감, 협동감, 노력, 그딴 거 다 귀찮아요. 영어 그게 어느 나라 말인지 난 모르겠습니다. 컴퓨터는 게임하라고 만든 거잖아요. 고등학교는 중퇴했고 자격증 없어요. 오늘 이런 자기소개서라면 이 인사 담당자가 보고 이런 놈이 있어 하고서 뭐 장난하는 거야 쓰레기통에 던질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한 문장. 참고로 아버지께서 이 회사 사장님입니다. 이 한 문장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보통 회사 입사해서 그 임원이 되기까지 빨라야 20년. 그것도 뭐 극소수만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죠. 그런 어떤 사람들은요, 2년, 그래서 4년 만에 상무, 회장 임원에 오르기도 합니다.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그 임원에 오르는 유능한 사람들이 있어요. 회사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고, 남들의 능력과 실력을 검증받아서 승진한 거라고, 전혀 특혜가 아니라고 그렇게 설명하지만, 이들이 누굽니까? 누가 이들을 봐주나요? CEO들. 그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예요. 그리고 그 특혜를 받는 사람은 경영자의 2세나 3세 자녀들, 특별한 수업을 받고 초고속 승진 가도를 달리는 거지요. 요즘 아빠 찬스, 엄마 찬스가 생활에 따가운 눈치를 받지만 그럼에도 누군가가 뒤에서 봐주면 승승장구예요. 그런 부모를 만나지 못한 우리는 정말 고전분투 열악한 상황에서 힘들게 그렇게 헤쳐나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승승장구할 수 있는 비결, 백전백승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다윗에 관한 말씀이에요.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왕위를 물려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베들레헴 양치는 목자였어요. 목동이었는데 어느 날 사무엘이 찾아와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왕이 될 거라 그랬겠죠. 그렇다고 다윗이 왕이 되려고 노력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하나님 이름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 앞에 가서 사자와 곰을 때려잡듯이 그 골리앗을 무찌른 것밖에 없어요. 이 사건으로 다윗은 유명해지고요. 사울의 견제를 받죠. 결국 이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 인도하신 끝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었지만은 그 사울의 국가 권리를 소홀했기 때문에 나라에 할 일이 많아요. 그리고 주변 나라들과 크고 작은 전쟁을 겪어야 했습니다.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에돔 이 주변 나라와 전쟁하는, 그래서 다윗은 평생 전쟁하는 군인으로 지내왔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 나라들과 이렇게 수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다윗의 승리는 어떠했을까?
뭐 이기기도 하고 뭐 지기도 하고 일반적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말씀은요, 다윗은 백전백승이었어요. 1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았다. 2절 말씀에 모압을 쳤다. 3절 소바왕 하닷 에셀 그를 쳐서 5절 말씀 다메섹 아람 사람들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려고 온 아람 사람들도 쳐서 죽이고 그리고 거기에 수비대를 두었고요. 13절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그러니까 만나는 이들마다 싸움이들마다 다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빼앗았다, 조공을 받았다, 다윗을 쳤다, 아람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이 조공을 바치고 쳐서 명성을 떨치고 뭐 이런 승리의 말씀들이 계속 연루되고 있어요. 다윗은 어떻게 싸우는 족족 싸울 때마다 승리를 거두었을까? 그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6절하고 14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의 승리 비결은 간단해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승리한 게 아니었던 거지요. 엄밀히 보면 다윗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나간 것, 싸움에 나간 건 다윗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고 그는 그 승리를 얻었을 뿐입니다. 주변에 여러 열방들이 다윗의 성공의 비결이 뭘까? 벤처마킹 하려고 병법을 연구하고 전략과 작전을 연구한다고 해서 그들이 승리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의 승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이든 암몬이든 모압이든 어딜 가든지 승리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신 거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승리를 취하고 누렸을 뿐이에요. 질래야 질 수 없는 그러한 싸움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러나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럼 하나님이 왜 다윗일까? 하나님이 왜 다윗을 들어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을까 하는 거죠. 똑같은 아들이지만 속썩이는 아들도 있고 또 아들 같지 않은 아들도 있고 그래요. 하나님 누구를 사랑하시는가? 다 사랑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누구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시는가? 큰 일 내는 사람도 있고 큰 일 하는 사람도 있어요. 큰 일을 내는 사람, 그래서 늘 그 뒤치다거리를 해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큰 일을 이루고 큰 일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 권능과 능력을 부어주실까는 자명한 거지요. 바로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할 사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다윗을 통해서 그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로는요,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만이죠.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하나님도 의지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는지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4절 말씀 보면은 그가 전쟁의 승리에서 마병 1700 보병 2만을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병거 100승 100대가 그의 전리품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병거 100대의 말을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다. 마병이 1700이니까 1700대의 그 병거가 있었겠죠. 근데 그 중에 100대는 두고 나머지의 그 말에 힘줄을 끄는 거예요. 전쟁에서 마병, 그러니까 말과 병거는 오늘날 탱크와도 같아요. 징기스칸이 13세기에 20만의 그 기마 군단을 가지고서 세계 5억 중에 1억을 지배하여 두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이런 대포 뭐 이런 게 없었을 시대에는 최고의 무기가 마병이었던 거예요. 말을 타고 병거를 타고 휩쓸어 다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요, 그 말의 힘줄, 발의 힘줄을 끄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힘줄이 끊어지면 이제 전쟁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아니, 군대를 두고 병거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얼마나 큰 힘인데요. 왜 그것을 무용지물로 만드느냐는 겁니다. 남겨진 그 100대도 어떤 의전, 행사용으로 사용했을 거라고 그렇게 이제 보지요. 무엇을 의미한 겁니까? 군대를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군대의 힘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거예요. 자기의 힘이 어디 있는가? 마병 1700을 포로로 사로잡고 이것을 쓰면은 엄청난 힘이 되겠지요. 그러나 다윗은 그걸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원천적으로 그걸 차단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자기의 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시편 33편에서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고 용사가 힘있고도 서로 구하지 못한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고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 것.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아니 그럼 군대 전쟁에서 누가 싸웁니까? 군대가 싸우고 군사가 싸우고 말이 있으면 승리하는 게 일반적인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그걸로 구원을 얻은 자가 없고 군대가 많아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 군대를 의지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승리는 군대에 있는 게 아니고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승리의 능력과 원천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내가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걸 가졌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는 것과 그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게 다윗의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다윗을 같이 그 승리의 비결을 깨우쳤어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도요 담대히 외칠 수 있었던 거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시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칼과 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맷돌 갖고 나갔지요. 그의 손에는 칼과 창이 없었지만은 그런 자기보다도 훨씬 크고 그리고 참된 무기를 가진 골리앗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칼과 창으로 승리를 거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간다 하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사를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은 자기들의 무기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만약에 무기와 군들이 있었다면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어요. 가나안은 이미 철기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견고한 성을 쌓고 있었어요. 여리고 성이 얼마나 견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무기도 없어요. 그들이 가진 것으로라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가나안 첫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그들이 무기를 가지고 여리고를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셨죠. 그들은 단지 성을 돌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고 큰 소리를 외칠 때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보장하신 후에 그 승리 후에는 병거를 불태우고 그리고 말의 힘줄을 끊으라 하십니다. 사람이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방법과 그리고 오죽하면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데 그 지푸라기 잡아본들 뭐가 있겠어요? 근데 내게 지푸라기 있으면 그 지푸라기라도 의지하고 잡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에서 승리를 거두었죠. 그리고서는요, 이 친구들이 잔뜩 자만심에 부풀었어요. 우리가 여리고를 무너뜨렸다고요.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에 쬐끄만한 성이 있는데 그게 아이 성이에요. 우리가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저까지 아이 성은 우리가 다 올라갈 필요도 없어요. 한 3,000명만 이렇게 그냥 보내고 우리는 그냥 여기서 그냥 승리를 기다립시다 하고서는 보냈다가 참패를 당합니다. 자기들의 승리가 아니었음에도 그들은 자기들이 승리한 것인 양 교만하다가 참패하고 쫓겨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거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승리의 능력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겠다고 말씀하고요. 그래서 왕의 규례 가운데서도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고 그것을 얻으려고 애굽에 들어가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병마로 군대로 승리를 거두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쟁이 될 때에 하나님의 앞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 다윗과 견주어서 실패한 사울이 언제부터 어긋나갔을까요? 그가 이제 모압 그 아몬 족속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게 뭐냐? 용사를 모집한 거예요. 그가 승리를 거둔 것은 여호와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그게 하나님의 승리인 줄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얻은 것은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을 모아서 자기 군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는데 사울이 힘센 사람이랑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울의 생애가 무너지군요. 자기를 세운 사람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세워주셨는데 이스라엘 승리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는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힘센 사람과 용감한 사람을 불러서 군대를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
이후에 다윗이 첫 번째 무너지게 된 것은 이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전쟁에서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백성들이 흩어져요. 그냥 자기가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해야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다면 그는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돼요. 백성이 흩어지든 사람들이 무너지든 하나님만 붙들고 있었어야 했어요. 그러나 그는 백성이 흩어지고 그래서 얼른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제사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잡아보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는데 다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지요. 그러고서는 구차한 핑계를 댑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한 거라 어쩔 수가 없었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힘인데 사울은 사람을 불렀던 거예요.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의 병거를 모아서 자기의 국력을 신장하고 나라를 지키겠다고 했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의 의지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의지할 만하게 있다면 다윗은 그 말의 힘줄을 끊었어요. 내가 세상에 뭔가 붙들 수 있는 지푸라기가 있다면 끊어야 되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만 향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승리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전적으로 믿는다는 거, 한쪽은 믿지만 한쪽은 나름대로 또 믿는 다른 구석을 남겨두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죠.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하나님 다윗의 승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은요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다윗은 승리의 결과가 있어요. 조공물이에요. 그리고 전리품이에요. 2절과 6절에서도 승리 후에 조공을 받아요. 7절과 8절에서도 금방패와 놋 같은 전리품을 얻습니다. 10절에서도 하맛 왕이 금, 은, 놋그릇을 가져가요. 이것으로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11절 말씀,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정복한 나라에서 얻은 은, 금, 그리고 아람,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다데셀에서 노력한 것들 다 같이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런 자기의 얻은 그 승리의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은 자기가 가지는 게 당대 그 전통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승리를 드러내는 거죠. 자기의 자랑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자기가 취하지 않고 그것을 여호와께 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승리의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전쟁의 승리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으니까 마땅히 그 전리품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가가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해놓고서는 승리 후에는 나무나라한 그런 게 아니었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마지막 승리, 진정한 승리는 승리 후에 결정이 돼요. 마지막 관문에 남아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승리에 도취되어서 우쭐하고 교만하다가 넘어집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의지해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 의지함으로
승리하였을 때에 자기 능력과 공로를 드러내고 자랑하죠. 그게 없는 게 아닙니다. 명백하게 자기가 승리를 거두었잖아요. 실패한 것을 성공했다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성공한 것을 성공했다고, 그리고 그 성공에는 내 어떤 그 노력과 헌신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참 대견하다고 이런 거죠. 대제국을 세웠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 경고를 받아요. 자기 힘으로 제국을 이뤘으니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네? 너가 소처럼 쫓겨나서 이슬을 맞고 풀 먹을 거라. 정신이 나간 거죠. 미치고 앉아야 되는 거죠.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것을 이야기해요. 물론 그가 그때는 선이 기도한바 들었지만 그의 교만은 곧 드러납니다. 내가 이 제국을 만들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살짝만 비틀었어요. 그의 나사 하나 풀어졌어요. 그가 미치고 왕이가 돼서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결국은요, 무너진 교만이라는 걸 아무것도 없이 교만한 사람은 그건 보내고 뭔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만할 수 있는 건데, 그럼에도요 그것이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서 있는 사람만이 넘어질 수 있어요. 바짝 엎드린 사람은 넘어질 리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있고 뭔가 형통하고 이루어질 때에 그때가 더욱더 겸손하게 엎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구할 때라는 거예요. 잘 되게 해주시면 그러나 막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셨는데 그 형통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사단의 공격은 우리를 무너지고 실패하게만 하는 거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를 형통하게 그리고 잘되게 그렇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승리에 도취하게 만들면 이제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죠. 다윗은 전쟁에서 이긴 후에도요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 많은 전리품 가운데 마음 빼앗기지 않고 그 전리품보다 귀한 것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는 이런 거 다 필요 없다고 이거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붙든 거죠. 그러면 다윗이 가난하게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더 높여주셨고요. 다윗이 성전 건축의 그 모든 준비를 다 갖춥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다윗을 부여하게 하신 거예요. 승리 후에 승리를 통해 유혹하는 사단의 그 간교한 계획을 파악하시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헌신하시고 진정한 승리를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죠.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자기가 승리한 게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승리를 주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래서 군대로 이기는 게 아니라 많은 자기 가진 걸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야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의 힘줄 거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 후에도요, 그 승리의 영광에 도취되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주를 위하여 멋지게 드렸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헌신하였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백전백승의 승리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도 다윗의 승리의 영광을 바라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신 주의 자녀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